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하고 분명한 대조를 위해서 쓰는 말이 그러나죠. 앞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단 말인가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실상 이 사람들 위해서 지금까지 말해왔어요. 타락한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신 것이고, 이제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뭐랄까요, 진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타락한 자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라는 말은요, 그들 또는 어떠한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아주 협소한, 그러니까 일부러 축소시킨 표현입니다. 범위를 축소시킬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우리라 그랬지만 나를 포함한 어떤 기준과 범위 안에 있는 무리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 그럽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 문법적으로는 안 맞지만 우리 남편, 우리 각시, 뭐 이런 표현 쓰죠. 우리가 될 수 없죠. 그거는 내 남편, 내 아내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라는 말은 그 정도로 나하고 가깝고 친밀하고 직접적인,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들 표현하는 겁니다. 거의 같은 말로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성도들아, 이런 말이 같은 표현입니다. 앞에는 타락한 자들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좀 배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진짜 신앙 고백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수많은 대적자들하고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이 세상에는 다수입니다. 그 다수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적은 무리들아 그랬어요. 적은 무리, 너희들 적은 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수가 적으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냐면, 수가 많은 저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수가 적은 무리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수가 적어요. 작은 염소떼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때로 앞에 타락한 자들처럼 한때 교회에서 성령이 능하신 일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현장에 있고 또는 그 귀한 일에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옛날에 부흥회할 때 강사 식사 접대를 했다 하더라도, 강사가 병을 고칠 때 거기서 나도 병을 하나 낳았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아닌 겁니다. 반드시 교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제법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입니까? 우리 아닌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니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요한은 거하다, 거주한다는 말을 잘 쓴다 그랬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거한다는 겁니다. 여기 여전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 여전히 있고요, 예배하는 자리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로 바꾸면 믿음에 파선한 자들. 그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갖고 알렉산더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믿음에 파선하였다. 후메네오라 그랬던가. 이 사람은 믿음에 파선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린 줄 알았더니 끝내 나가서 우리가 아닌 것을 스스로 드는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왕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왕, 임금 같은 말이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손님을 청했는데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초대받은 사람은 왕의 신하들이 오니까 매를 때렸어요. 창피를 줬어요. 다윗이 암몬의 왕이 죽은 것을 알고 조문을 보냈는데,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은 위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염탐하려고 온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염 반을 자르고 옷의 엉덩이 부분을 잘라내버렸어요. 아주 모욕을 준 거죠.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전쟁고 정복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혼인잔치 초대를 했는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또는 보냈더니 죽여버렸어요. 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혼인잔치 하기 전에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마을을 몰살시키고 불살라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읽은 8절 불사람이 되리라. 꼭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차 종들을 보냅니다. 길거리나 산울가나 병든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여튼 각양각층의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왔어요. 자, 이러면 이제 잔치하면 되잖아요. 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있고 신랑 신부 결혼한 것도 보고 노랫소리도 들으면서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혼주인 임금이 이렇게 한번 이제 돌아봅니다. 누가 오셨는가 하고 돌아보는데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초대 있지 않습니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밥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는 봐줄만 하죠. 우리는 쫓아내지는 않겠죠. 적어도 먹고 있는 밥이라도 먹고 가라 그러지. 하나님을 너무 심하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발을 묶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슬퍼하면서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한다는 거죠. 예,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요,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크게 나누면 두 부류입니다. 진짜 왕이 인정할 만한 손님, 그죠? 끝까지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손님. 크게 나누면 두 부류. 하나는 처음부터 초대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 두 번째는 초대에 의해서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으니 처음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나 또 세분하면 세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에 의해서 왔으나 쫓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에 의해서 와서 끝까지 왕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들었던 타락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있는 자들입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에 왔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요. 그 말씀이 뭔지 충분하게 지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교회에서 저번 무슨 훈련도 받아봤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봉사도 교회가 뭔지 알고 봉사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릅니다. 거룩한 예복, 즉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덧입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했는데 안 온 사람하고 초대받고 왔는데 예복 못 입고 쫓겨난 사람하고 이 두 부류가 한 부류고요. 한 성격이죠.
그리고 끝까지 예복도 입고 초대받아서 예복 입고 온 사람들. 이 사람이 한 부류죠. 이 둘을 예수님은 나눕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쪽에 속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같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상에서 같이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그죠? 1인 1식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딜 가나. 한 상에 여러 명이 둘러서 앉아 먹죠. 그래야 또 잔치 분위기도 있고요.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어느새 이 사람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사람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은 뭘 보냐고요? 예복을 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느냐 이걸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한 다음에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눠서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적습니다. 한국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그랬는데요. 지금 거품 빼고 500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회는 500만. 완전히 적어졌죠. 1,000만은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자, 500만 중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그 전에 뭘 가지고 믿음이라 그랬냐면은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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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기도하는 자가 적으니라 안 그러고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극히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낭비하거나 논리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 중에 매사에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적습니다.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 적습니다. 그런데 적지만은 우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줘야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줘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떠나가려는 사람은 경고를 해야 될 것이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강하게 그 믿음을 붙들어 줘야 될 것이고 혹여나 떨어져 나갈까 봐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비록 우리가 8절까지는 이렇게 말했으나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이 적은 무리에 드는 우리가 타락한 자들과 같이 될까 두려워서 내가 한 말이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발 믿음 안에 붙들리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8절까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9절 이하에 있는 우리라고 불리는 히브리 성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더 완전한 데 나가기로 작심하고 그렇게 힘써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회자였고 신학자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뼈 없이 호감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상냥하고 감상적인 것, 또 영적인 충동에 의한 것들만 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뼈가 있는 사랑, 원리에 따른 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기 원리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른 거겠죠. 예.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교훈이 빠진 것은 뼈 없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썼던 믿는 사람이고요. 매우 같은 동주 히브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심정을 알고 또한 서로 알고 이제 경고를 마치고 진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격려의 첫 마디는 뭐냐면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 타락한 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예,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있다고 입에 침도 한 바로 해준 말이 아니고 난 확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니,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너의 속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줄기차게 관찰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칭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삶을 서로 대조 비교해보면 저 중에 진짜 믿음이 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 믿음 내가 알고 네 외할머니 믿음 안다. 그런데 너의 믿음하고 봤을 때 일치하더라. 일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면 디모데 너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까는 존 오웬이 아니고 영국의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요. 사랑에 대해서.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에 보이게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다 겉으로는 같아 보인다. 같은 규례들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의무도 지어주고 또한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지려고 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동일하지 않다. 큰 집에는 나무 그릇도 돌 그릇도 금 그릇도 은 그릇도 있다. 외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다 거룩한 만차, 즉 감추인 만나를 먹는 자는 아니고 그 이름이 교회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은사나 외적인 신앙 고백이나 어떤 규례에 참여한다고 다 같은 성질을 가진 것도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400년 전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이 뭔가요? 타락한 자들이 맛보지 못했던, 엄두 내지 못했던 더 좋은 것.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속하다는 것은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구원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죠. 구원을 생각하면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만큼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죄짐을 회개할 줄 알고 그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물을 드릴 줄 알고요. 죄를 지을까 자기 자신을 칠 줄 알고요.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다할 줄 알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은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말로 대화하고요. 약한 자는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해 줄 줄 알고요. 여러분 이게 구원에 속한 것입니다. 신명 씨 아시겠죠? 뭐가 구원에 속했다고요? 참된 신장 안에는 구원에 속한 것들이 더 좋은 것임에 대하여 늘 인정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면 믿음의 식구들이 대화할 때는요. 구원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상대방에 보일 때 인정을 해준다고요. 교회에서만 잘났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그 타락한 자들은 이 구원에 속한 것 외에 잘난 척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꽤나 손에 쥔 것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잘난 척을 되게 많이 합니다. 대화를 아주 쉽게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갖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녀 교육을 가지고 성도들 모아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회의를 주지 않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의제는 자녀 교육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은 아마 피 터지게 대화할 거라고. 나는 이렇게 키웠고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느 선생이 잘하더라. 돈은 얼마나 들고 몇 살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몇 살. 무지하게 말씀을 잘할 거라고요. 자 요즘 좋아하는 게 뭐냐. 재테크라는 거죠. 재산 불리기죠. 자 어떻게 해야 노후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도 아는 척 하려고 막 부단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 거기다가 자기의 전공 분야 하나 나오면 이제 뭐 그냥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나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면은 서로 얼마나 잘 아는 줄 알고 대화를 못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30분 드릴 테니까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몇 분이 얼만큼이나 열띤 토론이나 혹은 자기가 아는 바, 믿는 바,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 주에 30분씩 10년을 교육을 받으러 다닌다. 어느 학원에서. 그러면 나중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나 무시할까 봐 기어코 그 틈새로 끼어들어서 나 아는 거라고. 나도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다고 잘난 척을 무지하게 할 겁니다.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닐 줄은 믿습니다. 그래요. 거짓말인가 봐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봐보세요. 어디서 연관 있는 분야에서 일을 몇 달 아르바이트만 해도요. 젊은 애들 술 먹을 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보세요. 옆에서 가만히. 지가 거기 전문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서 살아봤는데 해봤는데 하면서.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잘하거나 경험 있는 것은 꼭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희한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믿음에 관한 주제, 더 좋은 것에 관하여 주제를 던져주면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진짜 몰라서예요. 두 번째는 겸손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더 중요한 세 번째는 모르는 것보다 더 문제는 나는 처음부터 그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다 누군가는 이 셋 중에 하나 또는 뭐 다른 게 또 있겠죠.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히브리서를 편지로 줬습니다. 우리라고 불린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겁니다. 이걸 읽고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준 거죠. 요한계시록을 빼고 혹은 요한 뒤에 서신을 빼고 대부분의 성경은 예수님 사후 즉 부활 승천한 다음에 대개 30년 어간에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말하면 그 중에 예수 제일 오래 믿은 사람이 30년 믿은 겁니다. 적게 믿은 사람은 불과 몇 년 동안.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러 다니면서 교회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몇 년 동안 40년대 50년대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최근에 세워진 교회는 10년도 안 된 교회들입니다. 10년 어간에 세워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신학교 하나도 없었던 시대. 다른 게 아니고 열정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사모함의 차이입니다. 이건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지중해 근방에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교육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달란트 약속하고 포도원에 데리고 오죠. 그거 벌어야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생활 환경, 교육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을 전해주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그거를 읽고 낭독, 대독을 해주고 코멘트 좀 달아주면 대부분 알아먹고 아멘하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였다고요? 열정의 차이라고요. 주님을 사모함의 차이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신령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무슨 대단한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가 들판에서 어릴 때부터 양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무시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지금 석박사를 받고도 연구해 알 수 있는 시편을 쓴 사람 아닙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건 이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대화하면 이 더 좋은 것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추한 것을 버리는 거죠. 구형차를 버리고 신형을 차는 거죠. 그런데 훨씬 비교한 데는 좋은 것을 배우고 알고 믿으면서도 이 좋은 것에 갖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대화할 게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자 더 좋은 것을 배우라고 기회를 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힘써지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셔서 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겨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필리포스 1장 6절에도 그랬어요.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였어요. 이거를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서 어떤 붙드는 힘이 있어서 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이 어디서 옵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줬는데 주신 분이 그걸 뺏지 아니하고 그대로 너희 속에 두실 줄을, 지키실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 안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걸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 의로운 행실들은 다 본래 하나님이 주셔서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번역이 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랬어요. 이대로 보면요, 너희 행위 그리고 그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 두 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즉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즉 우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행위 따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사랑의 수고를 그분이 잊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는 하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위는 뭘까요?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들이죠. 실제로 성경에는요, 믿음의 행위와 구원, 아니 사랑의 수고를 항상 연결해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번역이 잘못됐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함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구속에 속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얘기하면 이건 당연히 믿음의 행위고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삶을 살고요,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성도들을 섬겨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성도들을 섬겨왔고 섬기고 있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위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성도하는 일은요,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면 성도를 섬기는 데서부터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양과 염소를 가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헐벗은 자를 입혀줬던 거, 배고픈 자 먹여줬던 거, 나그네를 영접했던 거, 주께서 옥에 갇혔을 때 돌봤던 거, 뭐 이런 거 예수님은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너희 형제, 내 형제로서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죠. 여기서 성도를 얘기하죠. 깜짝 놀랐죠. 본시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자랑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까요? 매우 익숙하면 모릅니다. 근데 간혹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간혹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매우 익숙한 사람은 밥을 퍼줘도 무지하게 많이 퍼준 사람은 내가 몇 번을 퍼줬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잘 모릅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으면 일부러 막 잊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이 하면 돼요. 습관이 될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러면 기억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고 사랑에 수고하는 것이 일평생이 계속되면 잘 몰라요. 자기가 선한 일을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신실하신 분이.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리자요 대사임을 자처해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성도에게 한 행동만 기억하시는가? 그럴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21절까지 이런 말씀 있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말을 배웠어요. 그런데 봉사할 줄 몰라요. 밖에 나가서 잘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뭔지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교회에서 해요. 밖에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 때 믿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의대를 높이 쳐주는 의대가 있어요. 어떤 의대인가요? 서울대 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고대 의대라고 생각하세요? 실상 의대는요, 전국에 있는 종합대학에 있는 의대는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든 간에 1, 2, 3등 안에 든 애들이 거의 의대를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는 서울대니 지방의대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대학 이게 순위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눈여겨봤어요. 전남대 의대가 그때 당시 90년대 기준으로 전국 7위로 나와 있어요. 서울에 의대가 몇 개나 있는데요. 예.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저기 가천의대 가고 저기 춘천의대 가고 막 갑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의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쳐주는 의대는 뭐냐? 병원이 있는 의대입니다. 대학병원이 있는데. 왜죠? 이론을 배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있는 의대냐 병원이 없는 의대냐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 이것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학교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의대는. 생각보다 차이가 적은데 의대입니다.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백날 첫날 들었는데 전혀 연습해보지 않고 훈련해보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같은 식구들끼리도 수고를 해본 적이 없고 믿음을 드러내본 적이 없고 더 좋은 것을 자랑해본 적이 없는데 밖에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주께 범죄했습니까? 사람에게 범죄한 거 아닙니까? 밧세바 우리아에게. 그를 믿고 따랐던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백성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충신을 배신한 왕은 백성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뻔뻔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인지한 사람은 사람에게 사죄할 줄 압니다. 진정으로 사죄할 줄 압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윗이 나중에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정식으로 자기 부인을 삼고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 다윗이 밧세바를 탐냈구나. 우리아가 왜 죽었는가 싶었다. 다윗 왕이 죽였구나.
바보 아니면 다 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드러낸 겁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주께 범죄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사죄할 줄 압니다. 성도들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밖에 가서 사랑할 가능성이 크지만 성도들 안에서 사랑할 줄 모르고 믿음으로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밖에서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지 오래입니다. 이 좋은 것을 썩혀두시겠습니까? 묵혀두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더욱 힘쓰라. 히브리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사한 자가 되기까지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리고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불사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이 속한 것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냐는 거예요. 제발 여기에 멈춰있지 말고 세상에 변한다고 거기 따라가지 말고 밖에 사람들과 세상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맛만 보지 말고 씹어 섭취하여서 힘을 삼고 더욱 예수님 닮기를 힘쓰고 전진해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없는데 억지로 끙끙대라는 게 아니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믿는 신앙은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완전한 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